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세상 것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고 짙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사람들의 정신이 인간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 문예 부흥 운동은 많은 해석자들의 다른 시각들이 있긴 하지만 어쩌면 공통적인 시각 중에 한 가지는 중세에 있었던 기독교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 사고로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르네상스 운동, 문예 부흥 운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중심되어지는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예 부흥 운동의 모습이었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또 역사와 철학과 가치관에 있어서 결국 사람이 중심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적인 공황들이, 경제 공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IMF를 겪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어서 사람들은 큰 변혁의 변곡점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핵가족화를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탈가족화, 탈핵가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탈권위화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면서 AI 시대가 편만하게 펴져가며 사람들의 권위가 완전히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 가운데는 결국 종교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더 생각해 보시면 권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집단 공동체 중심에서 이제는 개인 중심의 사유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그 관점, 내 관점을 이야기하면 그 관점의 형성의 근거에는 유튜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 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유튜브는 한 90% 이상이 잘못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절대 진리의 기반 위에 내 관점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변함이 많은, 변화무쌍한 기반 위에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여서 결국 내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예외가 아닌데, 이것은 사사기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적중되어져 지금은 개인 나름대로의 신앙이 세상에 편만하게 펴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더 심화되어서 이제는 개인 중심의 사고, 어쩌면 개인 나름대로의 신앙, 이렇게 바뀌어버린 현상들이 이 땅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계획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보아야 하는 간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의 모습, 지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 있는 우리의 실존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 도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도피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현상만 보고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려는 어쩌면 근시안적인 오류를 다시 재편하고 믿음의 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을 그 가운데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더욱더 균형 잡힌 현실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의 눈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눈을 보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정보 및 센서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의 시선을 추적하는 기능이 이제 개발되고 현장에서 내 눈의 시선을 볼 뿐만 아니라 CCTV에 찍힌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CCTV가 있습니다. 가게들마다 다 CCTV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게들에 있는 CCTV는 단순히 사람을 감시하고 사람들 그 안에 안전을 위해서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케팅 자리로 사용되어져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의 시선이 처음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마케팅 전략에 사용되어지고 어떤 물건을 어디에 가장 먼저 전시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거기에 제시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평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안경형 시선 추적 장치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고르고 있는지, 왜 바라보고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클릭하는지, 심지어는 지나가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흘깃흘깃 쳐다보는 그 패턴들도 다 관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길 가면서 그래서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쳐다보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그 CCTV를 통해서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누구를 왜 보고 있는지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시각을 바꾸고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을 바꾸고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시각은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감각기관의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어떤 관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계시를 주신 것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고 주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시각만 바꾸어도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세속적 거대한 가치관들이 14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고 있고 그것이 깊어지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는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관점과 내 생각, 내 행동과 내 감정, 그리고 내 언어와 마음, 그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조명해 보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참 다루기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갈등하고 책들을 수집하고 해석한 책들을 모으면서 이제 계시록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묵상하고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목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1세기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 1세기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시각으로는 세상이 살만하지 못하지만, 너희의 시각으로는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정말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갈등이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2장에서도 계속해서 핍박, 박해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특히나 순교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했고 목숨이 날아가는, 목숨이 죽음 가운데 처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연상시킬 만큼 굉장히 큰 박해를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환생한 네로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이죠.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이러한 실존적인 위협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왜 선견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의 교회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 편지에서 보여지듯이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유부단한 믿음, 어쩌면 무관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믿음들도 있었던 것들을 사대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이단의 사설들로 시달리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깊은 부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다 교회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외적인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게 되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어려운 시험 가운데 그들이 놓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의 갈등들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위협과 박해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적게 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보통 사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세계,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정의가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으로 가려져 있는 어떤 것들을 덮개를 벗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셨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인간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그 나라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집어 바꾸실 때에는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희미하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기후 환경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인류가 잘못해서 빚어진 것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조금 아끼고 전략하고 뭐 쓰지 않고 이런다고 해서 과연 이 기후 환경의 위기가 영원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과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얘기합니다. 기후 환경의 위기는 우리가 잘 아끼고 전략하고 조금 그 뭐 텀블러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보면 연장은 되어지지만 완벽한 변화, 완벽한 안전 되어지지 못한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 만물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자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희미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람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근거할 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 주시고자 하셨는가?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어떤 일을? 반드시 어떻게?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1세기에 그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내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은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밝혀주심,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하여 1세기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까지 바라보아야 할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바라보아야 할 죄인된 우리의 실존이 어떤 실존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말씀을 암송할 때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복에 관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7번의 복에 관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7번의 복에 관한 모든 선언이 여기 1장 3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는 것, 듣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읽는 것, 듣는 것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읽고 듣는 것까지만의 복을 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읽는 것의 복만 받겠습니다. 난 듣는 것까지의 복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열심히 나 듣고 있다고.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듣는 분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저 새벽 기도에도 광주 동산교회 거 듣고 있어요. 두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새벽에 그냥 나올 때 많은데. 어쨌든 그 듣는 것만의 복을 나는 받겠다, 듣는 것까지의 복만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2번만 복 받으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3번까지 복 받을 필요가 있겠어. 2번까지만 받아도 나는 충분해.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2번까지의 복만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읽는 것, 듣는 것 연결되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2번째 복은 14장 13절에 등장합니다.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죽으면 복이 있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무엇이 따름이다?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있다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예수 믿다가 죽임당하고 예수 믿다가 박해당하고 하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행한 일들이 너에게 따라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행한 일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행한 일 때문에. 행함과 다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한 선언이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오실 하나님 앞에서, 도둑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 십자가에 붙들려 가지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 십자가의 옷으로 덧입고 그거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실천하고 섬기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 19장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은 누구시죠?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정결한 신부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 많이 피고 그리고 누더덕이 입고 삶이 전혀 없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 흰 드레스만 입는 신부가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간직한 그 신부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0장 6절 말씀에 다섯 번째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무엇한다?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앞에 들어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22장 7절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22장 7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의 복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의 복은 22장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어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로 얼룩진 두루마기, 우리의 죄로 누더덕이가 된 그 두루마기, 우리의 죄로 그 한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두루마기,
그거를 예수 십자가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행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면 무엇 될까요? 지옥 백성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면 지옥 백성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과 듣는 것, 그것 하면서도 내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홍수영 목사가 특세하면서 첫째 날 엄청나게 열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 고통을 제가 알아요. 성남의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에 유입되어 들어왔어요. 통합측 교단의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막 교회를 와가지고 바로 막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발 꼬고 앉아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이 목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특세 때 막 열불을 내면서 막 팔팔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말씀대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헌금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내 가치관을 변혁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거듭거듭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니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귀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들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귀 있는 자를 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귀 있는 자라는 구절을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개의 교회가 상징적으로 현대 교회를 다 예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1세기에, 적어도 1세기의 그 교회들 가운데서 귀가 없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귀가 있는 사람이 없고 귀가 있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을. 여러분의 귀는 건재합니까? 여러분의 귀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면 또 짜증날 것 같아서 내 귀는 여전히 달려 있습니까? 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겸손한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육신의 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겸손한 귀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순종하는 온 마음으로 듣는 그런 귀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과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거의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들을 귀가 있는지를 강력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들을 귀가 있는지 성령이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계시, 주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의 계시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계시의 말씀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품고 주님 앞에 섰는지 그 말씀은 다 감찰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계시의 말씀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내게 귀가 있는지 날마다 물어보시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잘 듣고 그리고 잘 읽고 지켜 행하여서 주님이 거듭거듭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시는 그 복, 주님이 약속하고 선언하시고 있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수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